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 이래서 지역을 많이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지금 터키 땅이고 그 당시는 이 로마 제국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큰 주가 있었는데 그 주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주 안에 속한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예베소,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또 이제 교회들도 도시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땅도 참 비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축을 많이 하고 또 특별하게 이 색 넣는 염색업도 발달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하던 중에 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됐는데,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헬라의 철학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자기 선생이죠. 선생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말씀인데 이것이 단순히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주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근원이다,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계신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고 있고 3장, 4장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성도의 삶의 문제, 윤리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서두입니다. 서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편지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송신자. 그래서 바울과 그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골로새 교인이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1절, 2절 서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서고금망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 경험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70년대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양평에 그 당시에 오사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 남쪽에서는 왔기 때문에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참 외롭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또 배도 고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누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면회. 그래서 누가 면회 왔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가니까 양복을 잘 차려입은 목사님이 한번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시골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옆에 교회 심무하던 목사님인 거예요. 이분이 면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상도에서 충청도 제천에 큰 교회를 맡아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제천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중앙선을 타고 갑니다. 중앙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양평이 이제 그 중앙선 선로거든요. 양평에 내가 있는 줄 알고 소식을 듣고 내려가지고 저를 면회한 겁니다. 면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앙진 격려도 하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당시 육군 쫄병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금을 주면서 이 가지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야, 참 제가 그분이 우리 친척도 아니고 뭐 우리 집안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었고 그분은 목사님이다, 시골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그때 예수 안에 이런 사랑도 관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우리 이 예배당처럼 이렇게 꽤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껏 해봐야 한 20-30명 그렇게 모여서 어느 집에서 찬송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랬겠죠. 우리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장하고 비슷한 형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다 편지를. 그리고 그것도 몇 줄 안부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문의 편지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야, 정말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기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이 봅니다만 이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못 얻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대학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볼품 없는 골로새의 교인들을 위해서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진리와 사랑의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은혜로 신적이며 영적인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각을 가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군속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거룩하고도 영원히 가는 이런 새로운 관계망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사람은 원래부터 여러분 그 자체가 홀로 있으면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제의 본능, 사귐의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본능, 사귐의 본능.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교제, 진정한 사귐이 점점
빈약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 소통의 부족, 교제의 부족,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제가 없고 진정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롭다, 고독하다, 소외됐다, 그렇게 말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사귈 수 없어요. 또 사람을 잘못 사귀면은 그 사람은 언제 사기당할지 모르고,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아픔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을 사귈 수도 없어요. 잘 사귈 수도 없고, 안 사귀면 또 소외하고 고독하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딜레마단 말이에요. 딜레마. 이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제했던 그 거룩한 교제의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모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럼 없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육신의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신령한 영적 가족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가족의 결속의 든든함, 이 영적 가족의 이 튼튼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초대교회 선배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스님들이 이런 시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숨어 살았던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근데 왜 지하에 살았냐면 낮에 나오면 발각되면 잡혀 죽으니까 밤에 나와서 씨를 뿌리고 또 크면 밤에 나와서 그두고 가고 낮에는 지하 감옥에 지하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 위에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참 동굴 굴 속에서 말이죠. 한 달만 산 것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이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또 죽으면 그 다음 또 손자가 그 믿음을 이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삽니다. 이런 세월이 무수히 흘러갔지만은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지켰고 다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었습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보다 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사랑과 교통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이 성도의 교통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모진 세월들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교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또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밝혀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가리켜서 곧 신실한 형제들이라. 신실한 형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신자들, 이 신자들은 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신실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하다, 거짓말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언약에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고, 또 장사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뭐죠? 신용이 있다 이런 말이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말로 바꾸어 말하면 약속에 신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 믿는 사람의 이 본질에 여기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 언젠가 어느 분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참 굉장히 동감이 되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인들이 세상 복을 너무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복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약속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말에서 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90이 되고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 준다 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두려워서 마누라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이고 바로에게 팔아먹기도 하고 뭐 별별 짓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신이에요. 약속신.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약에 수천 종족이 있지만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폐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오만 짓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약속에 철저해야 되고 우리도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 신실한 기업, 신실한 공동체만 되면은 이 세상 누구라도 여러분 환영하고
그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메시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바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나라죠. 옛날에는 중건동 지방을 다 장악했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핵 문제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규제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제가 막 지금 발전하고 이란 경제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들어갔는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이 성공을 한, 수주를 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근데 그렇게 이란 사람들이 이 대림산업에다가 왕창 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88년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 대림산업이 제일 먼저 이란에 진출해가지고 칸간 가스 정제 공장을 건설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라크 비행기가 8대나 날아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총을 쏴가지고 그때 대림산업 직원이 13명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이 50명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제 철수하겠구나 이거. 그런데 그때 대림산업에 이 책임자들이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그건 완수한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그걸 딱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서 말이죠, 이스파한 철도공사 얼마짜리나 49억짜리 대림산업 준 거예요. 또 박티아리 댐하고 수력발전소 공사 20억짜리 대림산업이 준 거예요. 우리 돈 하면 7조 원 좀 돼요. 7조 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 있죠. 우리 주변에 이단 많이 있으면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이요, 우리보다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 가면요, 일주일에 3시간씩 3번인가 6개월 해야 돼요. 그걸 2년인가 하라고요. 6개월씩 2년인가. 모이는 것도 여러분 굉장합니다. 전도 굉장합니다. 목숨 그거 설치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공부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이단을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딱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알죠?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이단은 거짓말을 이단은 거짓말이 능수를 합니다. 월등합니다. 아주. 이단은 그 심령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신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성도의 참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2절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란 말은 이건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헬라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 말하면 은혜, 카리스 했단 말이죠. 그리고 평강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뭐죠? 샬롬. 평강, 평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은혜와 평강을 꼭 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 우리 속담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지고요? 뒤로 넘어져도 이마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뒷꼭지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사회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냉면 먹다가 급체 중삼이 있어요. 냉면 먹다가 급체 중삼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아주 놀랄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벼락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한 방 치고 갈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어느 차가 와서 날 치고 갈지 모른다, 이 말이요. 모른단 말이야.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건, 사고들, 그 중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나, 이 말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요? 샬롬, 평강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거 해야 옳겠습니까? 저게 옳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 편한 선택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마음 편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평강, 화평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 평강을 구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을 게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싸움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줍혔어요. 한 사람은 맞았고 한 사람은 이제 때렸어요. 자, 저녁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잘 누가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잡니까? 맞은 사람입니까? 때린 사람입니까? 맞은 사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샬롬,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평안을 유지해라. 할렐루야. 맞죠? 내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를 맞는 것 같은 어려움도 내가 감수해라. 그걸 안 맞으려고 같이 싸우고 안 맞으려고 같이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 언제나 여러분이니까 이 샬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 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제의 관계망 속에 놓여진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이 거룩한 관계, 거룩한 교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위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약속신입니다. 신용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 하나님을 추구해가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잘 삽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고요? 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요 나가다가 이런 발이 꼬여서 넘어지면요, 무릎 깨져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일순간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은혜.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뭐요? 평강. 평강. 이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